한 번 더 인사합시다. 그 복을 함께 누립시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문장과 단어 자체가 대단히 단순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쓰여진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고 쉬운 단어들로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문장이 짧고 쉬운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다고 해서 내용 자체가 아주 쉽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가장 심오한 깊이 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은 단순하나 심오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단순하나 심오하다. 네.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기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가르치려는 데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로 과거의 영원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 기록의 목적을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기록 목적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좀 그대로 보여주세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증거하고, 또 하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한다. 여러분, 여기 생명은 단순히 사람의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축복, 다시 말해서 온갖 신령한 복을 다 통틀어 말하는 것을 이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걸 뭐죠? 생명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복을 얻어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바르게 아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고 온갖 신령한 복, 하늘의 복, 그 안에 담겨 있는 땅의 복까지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성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주실 풍성한 복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보물의 광사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축복의 보석들을 한 주간도 켜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것으로 소유해야 돼요. 소유하고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사용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 그래서 영적인 부자로 한 주간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졸면 못 가집니다. 졸면은 다 뺏겨버립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졸면 어두운 심령이 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짧은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정신 차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보물을 오늘 이 시간 먼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1,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러분 이 1절에서 말씀이 곧 누구라고 말하죠? 하나님이시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을 인칭 대명사인 그가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2절에 보니까 누구라고 하죠? 그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원래 표가 복음 앞에 다시 서자라는 건데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안에 모든 연약한 것, 죽은 것 다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는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단순히 피조된 천사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 아니라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소개하지 않고 먼저 예수님을 태초에 뭐가 계셨다 그러죠? 말씀으로 소개할까요? 말씀. 그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렇게 그냥 그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태초에 뭐가 계셨다? 말씀으로 계셨다라고 이렇게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이 말씀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어에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로고스. 그런데 이 용어는 당시 헬라 철학에서 이미 사용되어 오던 그런 용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미 그들에게 깊이 인식된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예수는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할 때 그리스도란 이름의 뜻이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확 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 기름 부었다. 기름 부음 받은 대상은 구약 시대에 딱 세 부류예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예요. 아, 이것 외에 이 세 직분 외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딱 와닿는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뭐야? 여러분 이걸 좀 더 조심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로 표현하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표현하려고 하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는 하늘로부터 신내림을 받았다. 조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당짓을 그냥 지가 무당된 사람이 있고요, 안 하려고 하는데 귀신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고 악한 영이 있죠. 인정을 안 하시려고 그러네. 성령이 계시고 귀신이 있잖아요. 이걸 인정 안 하면 우리 영적 삶에 쥐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무당은요,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의 기름, 성령을 받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뭘 받아서 하는 거죠? 악한 신이 내렸잖아요. 악신, 신내림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다라는 이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는 뭐죠? 아, 무당이 그냥 신내림을 받았네 라고 하면 우리는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요, 그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유는 로고스라는 이 단어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다
사용되던 그런 단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세기 헬라 철학의 주된 추구는요, 궁극적 요소, 만물의 본질이 근본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게 신적인 존재라도 좋고 내 자아라도 좋고 물질계의 어떤 상태라도 좋은데 관계없는데 도대체 그 근본이 뭐냐라는 거죠. 그 근본을 당시 헬라 철학의 거물이었던 화일로라는 사람이 로고스다, 만물의 근본은 로고스다라고 철학자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1세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로고스라는 단어는 만물의 근본이구나, 만물의 아주 중심이 되고 만물을 만든 어떤 아르케, 우주의 근본이 되는 분은 로고스구나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 그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그 용어를 사용해서 진짜 로고스, 진짜 말씀은 그들이 말하는 철학에서 말하는 그 로고스가 아니라 진짜 근본은, 세상의 근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태초에 뭐가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라고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의 주장은요, 당신들이 찾고 추구하는 로고스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근본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고스라는 이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요한은 다르게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당시 헬라 철학에 젖어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뭐죠? 충격적으로 들려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존재를 가장 쉽게 드러낼 수 있는, 다시 말하면요, 그리스도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야, 신내림을 받았다, 하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 라고 하면 뭐죠? 쉽게 이해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태초에 말씀은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뭐였다고요? 계셨다. 여러분, 여기 표현된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했다? 천지를 창조했다. 이 태초하고 우리 한글은 똑같지만요, 태초는 시점이 다릅니다. 여기 말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훨씬 앞선 시간입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그 태초, 그때 하나님이 생겨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스스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요, 영원전의 태초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뭐가 되신다고요? 오메가가 되세요. 시작과 뭐가 된다고요? 끝이 되세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네. 이해가 안 되죠. 이걸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미가 지나가다가 이런 큰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개미가 이게 사람이 되는 건 아무것도 기적이 아니지만 개미한테는 기적이에요. 3차원의 공간에 머물고 있는, 육신과 시간의 존재 안에 머물고 있는 우리는요, 시간의 이 영역을 뛰어넘거나 공간의 영역을 뛰어넘으면 우리는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믿을 수 없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지구는 지금 엄청난 속도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지만 지구는 뭐하고 있어요? 돌고 있어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는다고 없다고는 그건 옛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좀 바보 멍충이에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어떻게 스스로 존재했나? 우리가 믿을 수 없다고요. 이 시간과 공간의 한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믿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계셨다? 태초에 계신 거예요. 창조전에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장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뭐 했다고요? 계시니라라고. 이건 무슨 표현이죠? 현재 표현이 아니라 무슨 표현? 과거적 표현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존재하신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예수님이 그때 그때 비로소 존재한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존재해 계셨고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뭐죠? 온갖 신령한 복이 다 있단 말이에요. 온갖 신령한 복.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는. 어떤 사람이 이제 그래,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셨다 그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독교가 담백하게 인간을 그렇게 설득한다 그러면 이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만물이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다른 독립적 존재로 존재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1절 중간에 보지. 이 말씀이 하나님과 어떻게 계셨다? 함께 계셨다. 여러분, 이 함께라는 말은 프로서라는 전치사인데요. 이 말은 정적인 공존이 아니라 동적인 공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안에 그냥 이렇게 속해 있어 계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독립된 인성을 가지고,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공생에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계셨다라는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다. 예수님의 인격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은 믿어요. 아시죠? 스님도요, 가다가 벼락치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런다 그러잖아요. 스님도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며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가 되심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태초에 계신 그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유혹을 다 받으셨대. 그러나 뭐는 없으시다? 죄는 없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인격을 가지신 참 인간이셨다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절 하반절에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독립된 존재이시지만 동등한 인격체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이자 하나님이시다. 이런 존재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요, 각 건마다 독특한 특색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책이 기록된 목적이기도 한데, 마태복음은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누가복음은 인간이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뭐로 소개할까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곧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주장은 참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안식교나 여호와의 정인이나 예수님을 다 믿는다 그러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안식교나 여호와의 정인들, 이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뭐죠? 하나님께서 피조한 피조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그럴 수 있나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성경에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구절들을, 그런 구절 하나만 가지고 와서 주장하면요, 그거 하나만 보면 꼭 그들의 주장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전체를.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된 피조물이 아닙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은, 예수님은 인간이자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죠? 예수님을 피조물로, 하나의 피조체로 그렇게 안식교나 여호와의 정인이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은요,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그런 존재로 하나님일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올까?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참된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을 얻은 그런 성도는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성도는 될 수 있지만, 교회는 될 수 있지만. 두 번째, 예수님은 창조주 되신다라는 겁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이 성부 하나님과 관계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다면, 이 3절은 뭐죠?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이게 헬라어의 디아고 영어에 보면 through라는 말인데, 그를 통해서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자가 되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천지가 지금 과학이 발달할수록 자꾸 빅뱅 이론을, 스티븐 호킹 박사라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만, 이상한 이론을 하나 만들어내 가지고 지금도 그 이론을 과학자들은 자꾸 그래서 그걸 만들려고. 과학자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이 창조의 근원을 어떻게 알아내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사는 이 은하계라는 이 우주가, 우리가 사는 이 공간은 하나님이 만든 전체 우주 안에요. 여기 하나님 만든 우주가 이만하다면요, 우리가 사는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와 목도 천음의 과학 시간이 아닌데, 그런 어떤 온 우주가 있는 그 우주가 여기 그냥 볼펜 점 하나 찍은 것보다 더 작은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그걸 지금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그걸 만들어내겠다, 그걸 증명하겠다고. 과학이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천지 창조를 말하면서 창조 전에 원물질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건 철학자 플라톤이 사실은 주장한 거거든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그런, 여러분, 진화론이라는 것, 요즘은 그렇게 많이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만, 진화론이라는 것도 가설이고 학설입니다. 그게 증명되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 증명될 수도 없는 거죠. 어떻게 원숭이가 오랜 시간이 간다고 사람이 됩니까? 만약에 털이 많고 이러면 옛날 사람이고, 털이 없고 아주 깔끔하고 이런 사람이면 아주 신인류고 더 발전된 현대인이라면,
제가 가장 현대인입니다. 피부가 제가 얼마나 매끄러운데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만물이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자 고대라는 사람은요, 곤충 하나, 풀잎 하나라도 하나님의 만드심이 작용하지 않은 것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세계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세계 창조물 안에는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가장 소중한 존재로요. 그래서 이 세상 어느 것 하나라도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저 하늘에 있는 해와 달, 이제 때가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춥던 이 계절도 지나가잖아요. 여름이 또 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찌긋하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을이 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우주의 섭리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왜 만들어 주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만들어 주셨을까요?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목적도 없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영상이 좀 띄워주세요.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뭐 하신 바라? 여기 만드신 바라는 게 이게 헬라어로 포이에마예요. 걸작품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죄송합니다. 최고의 작품이에요. 마스터피스예요. 여러분, 일반 상품은요 막 찍어내죠. 그렇잖아요. 이런 컵들은 막 찍어냅니다. 아무리 명품이라 해도 그게요 사실은 대부분 찍어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상품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키도 크고 눈도, 어떤 사람은 작고 다 다르다고요. 똑같은 사람이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뭐기 때문에?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가 똑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 삶을 살아갈 때 조금 힘든 일을 만나고 조금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우리가 뭐 주눅 들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영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권력,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건강,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래서 오늘 4절은 생명의 권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렵습니까? 염려가 됩니까? 뭐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님 설교하는 목사님은 두렵지 않아요. 저도 두렵습니다. 저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 안에 있으면요, 이 생명은 모든 두려움을 다 쫓아냅니다. 할렐루야. 어떤 약한 것도,
어떤 사단의 공격도 이 생명을 공격하지는 못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지식적 깨달음을 생명이다, 생명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생명은요, 요한복음에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생명은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명 안에는 온갖 신령한 복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권원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는 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친히 요한복음 5장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고요, 악한 생각 가운데 있고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은 살려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살리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른 데 기쁨이 없습니다. 다른 데 행복이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더 많이 느끼는 겁니다만 다른 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말씀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다른 것에 뭔가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찾아가면 갈수록 우리의 죽음이 가까우면요, 우리의 신앙은 허무해집니다. 모세는 신명기 34장 7절이죠. 기력이 시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러죠. 그 기력이 시하지 않다. 육신의 건강도 있었지만 뭐가 흐리지 않았다고요? 눈이 흐렸다. 사명과 비전이 흐리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삶을 달려갔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저는 축복합니다. 다른 데서 생명을 찾지 말고, 다른 데서 기쁨을 찾지 말고, 돈과 권력과 물질과 자녀들, 이 땅에 사라질 것, 그것도 소중합니다. 제가 손녀를 한번 낳아보니까 손녀가 탁 보고 싶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뭐라고?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주님과 바꿀 수 있냐고요? 절대로 그렇지. 제가 진실된 고백입니다. 진실된 고백이에요. 저기 아내도 있지만요, 아내도 안 믿고요, 여기 장로님들 계시지만 제가 장로님 안 믿는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믿나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고 영원히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찾아갈 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풍성한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추어졌는데 빛이 깨닫지를 못해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지금도 이 시간도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지금도 내리쬐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소유하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저기 공항 쪽에 있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셔서 그곳에 가서 한 번씩 이렇게 만나면요, 제가 앉아서 커피를 마시려고 하면요, 일반 비행기는 그렇게 소리가 안 나는데 그 전투기가 막 팍 떴다가 깔아앉았다가 하면요, 막 귀가 멍멍할 정도로 시끄러워요. 제가 막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이렇게 어떻게 사십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한테 목사님 여기 한 6개월만 사시면요 익숙해져 가지고요 전투기가 뜨는지 폭격을 하지 않은 이상은 잘 모른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은 지금도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당연한 것으로 알면요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소유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를 향해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 모진 풍파 환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예수님을 주셨는데 창조주가 되시